복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조상을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속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선지자라든가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잠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주가 쓰시겠다,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실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을 하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뇌가 심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먼저 쓰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명령을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죠.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본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옵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할 때 화가 나면 이 개 같은 그러면 엄청나게 욕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런 욕을 하면은 성질을 내버립니다. 그래? 사실 사람이 개라고 할 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욕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어쩐 줄 아십니까? 애완견을 기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망할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욕하면서 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막 그냥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개를 키우면서 개를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막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에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 이 종은 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종들은 이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런 종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매를 맞는다든가, 또 아까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해달라고 막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은 그 손에 돌을 들어서 막 던지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막 예수님 뺨도 때려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버려요. 얼마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과정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게 제일로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힘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라든가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은 그 버림받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뭐 입양아라든가 등등 이런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가장 시청률이 높았다는 모 TV에 무슨 프로그램 뭐 있지 않아요? 주말 연속극? 거기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에게 버림받다. 근데 알기 전에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린 사람이다. 알게 되니까 그 갈등하고 고뇌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가 국민 드라마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프냐.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값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당신은 예수님 갑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가 백골난방이로소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주의 명령, 주가 쓰시겠다는 이 명령에 이제 순종하며 실천을 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름 모를 무명의 나귀 주인이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거수일투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탄생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저 부활 승천할 때까지 모든 역사가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인류생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타종교는 어떤 교주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후세가 추앙한 것이 타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부터 예언된 분이, 구세주로 예언된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종료주일날 이 사건도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가는 이것도 이미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써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이 지금 주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 왕을 나의 어떤 이용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가 왕 대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이 장면에 예수님이 당신을 주라고 표현한 건 여기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라고요? 주인, 지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지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앞에가 정관사가 붙는데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내가 달라고 했다고 해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낙이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내가 주인이니까 주라기라. 그러면 두 말 없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낙이 주인이 두말 없이 내어준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구별할 줄 알았어. 나는 청직이고 나는 관례인이고 이 낙이 새끼를 나한테 맡기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말 하지 않고 이 낙이 새끼를 불어가라고 내어준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그 무명의 낙이 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많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오셨어. 우리 군수님으로 해서, 의원님으로 해서, 저기 유재관 저 뒤에 다 오셨네. 예?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꿈을 펴고 또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고 또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의 자리를, 의원의 자리를, 도지사의 자리를, 아니 대통령의 자리를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국민이? 백성이?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야.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다,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벌 뭐 등등등 모든 것을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인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관리법으로는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럼 안식일날 장례를 못 치러.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례를 끝내야 돼.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동안은 숨어서 제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만천하의 죄수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 그때 잘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들 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예수 제자다고 하면서 자기 관직과 자기 재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텐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 자기를 위해서 장례하게서 판 새 무덤에다 지었다 했어요. 그때 함께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역시 비슷한 사람이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도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늙어서 어머니 못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영적으로는 빵점이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요, 언제 믿음이 자랐는지, 믿음이 자라가지고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두 사람이서 예수님을 염을 해가지고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일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자야.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옆 사람,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행복자는 죽을 자를 살리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은 부쩍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저께 보니까 8일날 그 해경의 그 헬기가 추락했다는, 제주도 앞바다 추락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째요? 우리 교토 1호라는 그 예인선이 실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거기 실종을 한 이 배를 수색하고 또 그 인원들을 이렇게 수색하기 위해서 우리 3012 군함이 파견돼요. 근데 그 군함에 가서 막 조사를 하는데 안 돼.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6명을 이 헬기가 태우고 가요. 그래 군함에다가 내려주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주도로 돌아오는데 어쩝니까? 2분도 안 돼가지고 뭐 돼버려요? 추락을 해버려요.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뉴스예요. 그들이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 대단히 감동을 주죠.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은 더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깊어가면서 이제 종식을 향해서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를 통과했어요. 사람도 안 모이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어요. 주가 쓰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했습니다. 또 십시일반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헌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1년 남짓 새성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가 쓰시다는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면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 말씀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폭넓은 전도, 폭넓은 선교, 폭넓은 섬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